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역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다른 행함이 나옵니다. 한번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쉽게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노릇하는 게 나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히려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곁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앞에 어떤 한 표현이 계속해서 붙어 나오는데 그 표현은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22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저자는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대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7장 13절 내용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생명과 멸망, 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악한 것임을 대비시키며 비교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옳고 선한 일인데 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나쁘게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건 역시 선한 일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의 이 이야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살펴보면
반석 위에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안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집 모두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의 외형으로만 본다면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고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초, 즉 근본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연구한 한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고대 중동은 집을 추운 겨울에 지을 수 없기에 여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래는 여름에 아주 딱딱한 돌처럼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딱딱한 모래를 계속해서 파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파야 하느냐? 주춧돌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리고 주춧돌을 발견하면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가 딱딱하기에 땅을 계속해서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힘들다고 주춧돌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지 않고 돌처럼 굳어진 그 모래의 상태를 믿고 그 위에 집을 그냥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나면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중동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더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구별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것인지 모래 위에 지은 것인지 구별되고 다 밝히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종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과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한 그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근본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근본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두고 비록 힘겨울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것이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을 연기하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내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남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남이 어떤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나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자임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길지라도 그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신앙의 근본,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해보고 점검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 너희가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지요.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불편한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를 냅니다.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살피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정말 많이 짓고 있죠. 건설사 시공업자들이 그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그 아파트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면밀히 조사하러 나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건설 시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설계도대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부실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부실하게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하러 온다면 그 시공업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화를 내겠죠. 왜 자신들을 믿지 못하냐고, 그냥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화를 내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시공업자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정직하게 설계도대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하겠다고 한다면 그 시공업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제든지 점검하러 오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는 당신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좋은 집을 건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와라. 만약 문제가 있으면 면밀히 조사해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보완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근본이 주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서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거나 발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근신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이 주님의 뜻을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그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이 끔찍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신앙을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하고 순전한 선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되면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깊이 알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이 되는 우리 신인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